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유다인의 대적이 된 진짜 이유는 유다인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국의 최종 결정권인 왕의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있는 하만. 그 손가락으로 까딱만 해도 모든 유다인을 몰살시킬 수 있는 그 괴력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길 수 없었던 이 싸움에서 민족의 대승리를 이끌어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모략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용맹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승전가로 힘차게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승전가는 전쟁에서 이긴 군대들이 의기양양하게 개선하면서 부르는 기쁨의 노래인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과 아주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날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는데요. 본문은 에스더 3장으로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강호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 설교는 에스더 이야기였는데요. 설교에서 장면을 상세하게 표현해 주셔서 매우 재미있게 들었어요. 설교 주제가 하나님의 싸움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의 싸움인데 하나님의 세력을 대표하는 모르드게와 사탄의 세력을 대표하는 하만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싸움에서 일선에 섰던 인물입니다. 바로 에스더인데요. 한낱 소수민족의 포로 출신 여인에 불과했던 에스더. 어떻게 127도를 거느리는 대제국의 왕후가 될 수 있었나요? 글쎄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네. 네,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성경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 이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사촌 오빠인데도 딸처럼 이렇게 양육했고 모르드게의 인도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왕비나 그 왕자비를 선택할 때 금혼령을 내렸습니다. 금혼령이요? 예, 전국에 아무도 결혼을 못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왕자비나 왕비를 선발하는 것입니다.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 옛날이니까. 네. 요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전국의 처녀들을 이제 물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은 그 해계의 수하에 이렇게 선발이 돼서 네. 예, 에스더가 왕비로 이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네. 에스더는 고아였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모르드게 즉 사촌 오빠 밑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면 참 딱해요. 어린 나이에. 이 하나님의 싸움에서 악역을 맡았다고나 할까요?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인데요. 그는 어쩌다 하나님을 믿는 유다인을 모두 말살하려는 무서운 일을 강행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그 속에 사탄의 계획과 사탄의 욕망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선택한 사람이네요. 그렇습니다. 참 불행합니다. 네. 이 원래 이 아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성경에 아말렉 사람입니다. 네.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치열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네. 그리고 또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사울이 안타깝게도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했죠. 네. 그래서 그 이제 역사로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 그렇군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 아니라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아달월 13일에 아달월이라고 하면은 12월을 가리킨다고 들었는데요. 예. 이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다인을 멸하라는 이 왕의 조서를 보고는 빨리 도망가자는 유다인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떻게 이겨나갔나요? 예,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마음인지는 우리가 네. 나와 있지 않지만 에스더 5장 그 13절에서 17절 사이에 보면 네가 홀로 궁정에 있다고 이 죽음을 면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 유다인은 다른 데로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한다 하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모르드게의 마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놓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딸처럼 아끼는 그 에스더를 보고 왕 앞에 나가라. 어떻게 보면은 사지로 내모는 네.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전까지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는 걸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왕궁의 규례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죽이는 법이고 네. 오직 왕이 그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 때에만 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그 규례를 잘 알고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됐기 때문에 네. 왕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가 없는 그렇죠. 겁니다. 또 그 궁중의 역사의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네. 왕 주위에는 항상 수많은 여자들, 왕비 외에도 귀빈 뭐 많은 여자들이 왕의 그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고 왕의 마음을 뺏어가고 네.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네. 많은 그 암투와 술수와 싸움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한 달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그렇죠. 아닙니다. 그 사이 왕이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어떤 여자에게 빠졌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근데 이제 모르드게가 우리는 분명히 구원 얻는다. 네가 왕 앞에 나가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는 멸망한다 했을 때 그 마음을 받아서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래서 금식하고 난 이후에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그 말씀에서도 목사님이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목사님은 이 어려움, 이 문제가 성경의 어떤 케이스에 해당하느냐. 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이 사건, 이 문제와 적용되는 그 스토리, 그 케이스를 찾으면 모든 싸움이 끝난다. 예, 그래서 그 케이스를 믿고 그 케이스대로 살아가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려움에서 항상 구원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목사님이 이제 재판받을 때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제가 2014년 그때 강남에 있을 때인데요. 네. 목사님이 그때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케이스가 신명기 22장 6절부터 보면은 길을 가다가 새가 보금자리에 새끼나 알을 품은 어미새를 볼 때 그 새끼나 알은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줄지니라. 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은 그 말씀에 그 이 문제를 적용시켜서 내가 이 새끼를 품는다. 그것은 이제 형제자매들을 양육하고 사역자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것이 되겠죠. 네. 알을 품는다는 것은 알을 품으면 알에서 새끼 생명이 나오듯이 그렇죠. 예,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내가 이 알을 품고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분명히 건져주시고 놓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내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볼 때 목사님의 그 스케줄이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인데 네, 맞습니다. 10% 더 해야 되겠다. 예,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케이스대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그 손에서 놓아주시고 네. 풀어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네. 이 에스더의 스토리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에는 수많은 스토리가 있다. 그때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만난 어려움과 같은 성경 스토리에 나를 적용했을 때 우리는 같은 승리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뭐 일종의 진짜 재앙 반지 프로그램 같은데요. 목사님께서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요. 예, 저도 제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 오랜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목사님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인생이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것은 제가 2004년에 구미에서 이렇게 건축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땅을 구입하고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바닥 면적 250평으로 4층, 중층 100평 해서 1100평 이제 건축을 하는데 네. 1층, 2층, 3층을 벽돌을 쌓아가다가 3층에서 벽돌 쌓던 자매님이 떨어졌어요. 어머나. 그때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시내에 물건을 사러
출발한 지 5분도 안 돼서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3층 높이에서 떨어지신 거예요? 떨어졌어요. 네. 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야, 죽었겠다. 아니면 최소한 막 머리가 죄송합니다만 깨어지거나 허리가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완전히 식물인간 되거나 중상이겠다. 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그때 우리 아이와이퍼 센터 네. 겸해서 이제 청소년 활동을 위해서 이런 건축을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찾아오는가? 그 재앙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에 떠오르는 순간 출애굽기 12장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내가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너에게 지나가리니. 그랬습니다. 네. 아, 우리에게 재앙이 왔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 안에 있지. 네. 우리에게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겠구나. 그 재앙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딱 연결이 되니까 네.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네. 돌아가서 그 일을 수습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가서 현장에 이제 가보니까 119도 부르고 왔는데 자매님을 싣고 가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짱한 거예요. 예. 정말 그 기적 같은 원더우먼이시네요. 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네.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분이 그 안전 규정을 안 지킨 거예요. 네. 그런데 떨어지면서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 네. 그 노란 그 소위 말하는 컨테이너 박스라고 하는 플라스틱 그 박스를 네네. 안고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게 완충작용을 해가지고 살았죠. 아우,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예. 네. 이런 간증을 이렇게 듣다 보면 네, 평소에 성경을 많이 접해 놓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아이고,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뭐 진짜 이렇게 영화나 네. 또 이렇게 끝이 안 좋은 드라마를 많이 봤다. 네. 근데 갑자기 그런 드라마가 막 내 마음에 일어난다, 생각이 난다.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2014년에도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그때도 정말 제가 제 생애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였는데 그 형편은 볼 때 정말 제가 절망이고 고통이고 슬픔이고 불행이었는데 너무 신기한 게 말씀이 떠올라 주시는 거예요. 네. 예, 제가 저를 볼 때는 저는 실패한 사람이고 정말 저는 신앙이나 이제 뭐 사역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제 목사님을 만났을 때 목사님이 저에게 자네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그랬습니다. 참 그때 정말 하마터면 욕할 뻔했어요. 예. 차마 이제 왜냐하면은 제 형편과 너무 먼 거리, 너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말 욕할 뻔했다니까요. 제가 이 간증 몇 번 했는데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그때 누가복음 15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 너무 평소에 잘 알고 있었고 설교도 많이 했지요. 네. 근데 제 마음에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아,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있을 때는 돼지보다 비참하지만 네. 아버지 안에 있는 둘째 아들, 아버지께 돌아와 있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신발, 손에 가락지 잔치하며 제일 행복한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집에서 네.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아들이었죠. 예, 그러니까 아, 성경을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네. 그 형편을 보니까 내가 맞는 것 네. 같은데 내 생각이 맞고 내 판단이 맞는데 네. 아,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어떤 목사님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낀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이야기하셨구나. 네. 말씀 안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 맞네. 네. 그때 제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네. 예, 그러면서 네. 그 정말 어려움이 언제 지나갔는지 네.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네. 정도로 예,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은 참 절망이 되고 어려웠을 때 누가복음 15장 스토리에 적용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외에도 뭐 저도 그 이야기 하려면은 무수히 많습니다. 네, 네. 앞으로 한 토막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에스더 성경의 이야기 전개를 보면 모든 일의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네. 와스디를 패하고 미리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부분이나요. 또 에스더가 왕을 만나려고 목숨을 걸고 전문을
꼼꼼히 열었을 때 네. 그때 때마침 왕이 전문을 향해 앉아있는 부분도 그렇고요. 또 아주 일이 위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날 밤 또 왕이 때마침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읽다가 이 모르드게의 공적을 발견하게 된 일도 그렇고요. 예. 또 때마침 그 야밤에 왜 잠 안 자고 하만이 그때 또 찾아와서요. 글쎄 말이에요. 네, 왕을 만났다가 모르드게를 또 높이게 되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이 세운 처형대에 자신이 매달리게 된 부분.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도하심이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 앞에 내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 부쩍 두려운 일인데요. 예, 사탄은 이 형편이나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어가지고 네.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에 붙잡히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먼저 두려움을 준다. 예, 두려움을 주고 네. 염려를 주고 근심을 줍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작은 마치 바둑에 포석을 두는 네.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하나 포석을 두어서 이끌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마음이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염려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둔 그런 포석들은 보이지가 않고 네. 문제만 크게 보이고 네. 형편만 크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려움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 잠언에도 말씀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네.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이 모르드게나 유다인이나 이런 에스더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먼저 다 아시고 에스더를 왕비가 되게 하시고 사탄의 계획을 무너뜨릴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네. 예,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에스더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계획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정말 우리가 소망스럽고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에스더 또 이 시대의 모르드게인 우리 그리스도인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까요? 예, 목사님은 자주 말씀하시기를 나는 싸움꾼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저는 평화주의자였어요. 싸움을 싫어해가지고. 네. 근데 목사님은 이제 대부분 이번 그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나 핍박이 올 때 싸울 것이냐 도망갈 것이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신앙이 안 되는 사람들은 피하고 도망하기 때문에 네. 이제 신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왜 침륜에 빠지느냐 하면은 어려움이나 문제 때문에 빠진다기보다도 그 어려움이나 문제가 올 때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뒤로 물러나려고 했는데 네. 모르드게가 뒤로 물러나지 못하겠죠. 네, 맞습니다. 예, 물러나면은 죽는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모르드게의 마음을 받아서 왕 앞에 나감으로 승리를 거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목사님은 나는 싸움꾼입니다. 항상 사역자들과 싸우고 네. 선교학생들과 싸우고 성도들과 싸우고 그다음 중요한 게 있는데 내 자신과 싸웁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목사님의 생애는 전쟁의 생애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생애도 전쟁의 생애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그냥 가나안 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은 승리를 거두는 만큼 기쁨이 되고 또 전쟁을 하면 전리품이라는 것이 생겨서 네. 그 전리품을 소유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그 싸움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면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은혜를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에스더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멸망을 받아야 할 유다인을 하나님은 그 멸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에스더이고 모르드게인데 앞서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기쁜 소식 이강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진달래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내 맘속에 노래 있으니 함께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예루살렘 라디오 마음의 창 2부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직접 택하셨던 사울도 버리시던데 나도 버림을 받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구원을 안 받는 것 같고 그래서 힘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신앙을 다 끝내버리고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저도 도우실까요? 오늘 사연과 함께 해주실 분은 기쁜 소식 강동교회 이상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형제님께서 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마음 한 번도 들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도 이런 마음 드신 적 있으신지요? 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바로 이렇게 들어주면 하나님을 믿기가 참 쉬울 텐데 네. 바로 응답을 할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더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네. 네. 그래서 제가 근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네.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대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우리 선교회 이제 부활절 장소를 얻는 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담당자가 대관을 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자 해서 함께
이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네. 야, 봐라. 구하면 얻는다고 하셨어. 찾으면 찾는다고 돼 있다.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몇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발걸음을 내디뎠는데 구하면 구할수록 구해지는 게 아니라 구할 장소가 없어지더라고요. 네. 찾으면 여기를 다 찾았다 했는데 보면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는데 더 마음을 닫고 네.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고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고 참 말씀을 보면 분명히 된다고 돼 있는데 형편을 보면 절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참 전에는 이런 형편이 오면 형편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듣는구나 이게 흘러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내 기도를 안 듣는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들어서 기도에 힘을 잃을 때가 참 많아요. 네, 그럴 때도 있고요. 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분명히 돕는다고 돼 있고 네, 구하면 얻는다고 돼 있는데 형편을 보면 절대 반대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네. 그래서 이게 믿음이 필요한구나.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이건 네. 형편이고 네. 말씀이 얻는다고 해서 얻는다. 찾는다고 해서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다. 그래하면서 주님의 일은 이제 주님이 하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됐구나. 네. 주님이 하시면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렇게 꽉 닫혀있던 그 마음을 여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네. 목사님이 지금 계속 찾으러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더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마음에서 이제 좀 답답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딱 터닝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 터닝 포인트가 어떤 거였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은사 목사님께서 네. 이 부활절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 부활절은 주님의 일은 기뻐하시는 거야. 네, 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는 거야. 네. 그 얘기를 들을 때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면 되는데 네. 이걸 뭘 우리가 또 하려고 하니까 안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인데. 네. 네. 그래서 주님이 일할 것에는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디뎠는데 네. 그 강박했던 사람들 마음이 다 바뀌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너무 신기해요. 진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분들은 모든 대관이 되어 있었고 접수도 600명이나 되어 있었고 행사가 다 진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날짜를 절대로 옮길 수 없다고 했는데 네. 우리가 몇 번을 찾아갔지만 안 된다고 거절을 했는데 몇 번 찾아가셨어요, 목사님? 한 5번은 찾아갔던 것 같아요. 5번이요? 아유, 그렇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 때 우리가 주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시는구나. 똑같이 갔지만 그냥 가서 도와달라고 한 것하고 네. 믿음을 갖고 갔을 때하고 너무 다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분이 안 해주신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바꾸셨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네. 전화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훈련을 받기를 그때가 하나님 일할 때다. 네. 이런 이제 훈련을 받았던 생각이 이렇게 나와서 길이 없을 때 예수님 항상 길이 되어 주셨고 네. 또 우리에게 방법이 없을 때 종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공급해 주셨는데 이건 형편이고 믿음대로 부딪히면 하나님 역사할 거다 마음을 가지고 또 연락을 했는데 너무 신기하게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서 5시에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동안에 하나님 일을 이렇게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 저희들 생각에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올까? 호주 가면 이 사람들 저렇게 할까? 이 자기들끼리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믿음의 마음을 보고 일을 하셨다는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아, 너무 신기해요. 또 5시에 만나자 그랬는데 또 은혜의 숫자 5 아닙니까? 네. 네. 이 어려움이 올 때 이런 마음이 제일 먼저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내가 교만한가 보다. 이런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네, 순간적으로 맨 정죄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네. 내가 마음이 높아서 그런가, 또 교만해서 그런가, 네. 뭘 잘못했을까. 네, 이런 생각들이 순간순간 올라오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일을 이렇게 이제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은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아, 정신과 약을 먹기 때문에. 네. 아, 그래서 결혼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지킬 마음을 못 가졌는데, 네. 너무 신기하게 정신과 약을 먹어도 괜찮다. 돈만 잘 벌으면 된다. 그런 자매가 신부감이 나타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둘이 이렇게 선을 봤네. 둘이는 너무 대화를 잘하는 거예요. 아유, 두 분이 좋으면 됐죠, 뭐. 그죠, 목사님. 네. 예. 이 자매는 다 좋은데 긴장을 하면 눈에 이 깜빡이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이게 깜빡거려가지고 어느 좋은 형제하고 선을 보려고 하다 선을 못 봤어요. 네, 계속 깜빡거리셔갖고 긴장해서. 예, 네. 아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유, 계속 어쩌요. 깜빡거려가지고 야, 없던 걸로 하자. 아유, 그렇군요. 그래갖고 우리 형제하고 선을 봤는데 둘이는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네. 수준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1시까지 안 들어와가지고 제가 한참을 기다리고 이제 데리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런데 이 형제는 어떤 환자였냐면 조울증 환자였어요. 조울증이요? 네. 네. 그래서 결혼해서 잘 사는 것 같았는데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이 부부싸움을 하면서 조울증이 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저 지방에 행사를 갔을 텐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내가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과 약 먹는 사람 결혼시키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이걸 결혼을 시켜서 이런 일이 온 걸까? 또 부모가 너무 마음을 안 꺾어줘서 그래. 또 매형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매형이 잘 좀 보살펴주면 됐을 텐데 네. 또 자매는 그것 좀 받아주면 되는데 왜 그랬어? 오만 사람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때 요한복음 9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날 때부터 소경에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또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게 한 일이라. 그렇게 말씀이 하셨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건 내 잘못도 아니고 엄마 잘못도 아니고 매형 잘못도 또 아내 잘못도 아니구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한 일이라고 하는구나. 네. 하면서 제가 이제 해방을 받게 된 거예요. 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엄마도 마음을 낮추고 저도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나고 나서 너무 가정이 좋아진 거예요. 그랬군요. 그래서 사이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네. 애를 1년에 2명을 낳았다 아닙니까? 그랬군요. 예, 초에 나고 또 말에 그 임신이 돼가지고 네. 한 해에 애를 2명을 낳은 기록을 세웠어요. 아유, 그랬군요. 네. 지금도 잘 사시죠? 네, 지금은 둘이 딸들 둘 낳아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걸 봤습니다. 네, 참 좋습니다. 이 형제님께서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셨어요. 이 사울, 하나님이 직접 선택했던 왕이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버림을 받았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더라도 나도 버림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나만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도 함께 버림을 받을 수 있겠구나. 맞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는데 네. 부모님이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님은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네. 사울을 버림을 받았다고 어떻게 유형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하게 버린 것이지 하나님이 버린 것은 아니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던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못한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고 싶으시대요. 이 신앙의 리셋. 아니 그냥 딱 포맷을 해버리면 깨끗하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그 포맷을 한번 하면은 네. 새로운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포맷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저도 신앙을 하다 한계를 이렇게 만났어요. 네. 다 이렇게 제가 하는 일이 잘 되는데 사람은 잘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교회도 하면 교회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다 좋아졌는데 이 사람들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다 좋아졌는데 사람들 마음이 안 바뀌더라. 네네. 네. 어려움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면서 이게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게 안 되는 걸 보면서 나는 여기까지인 갭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해서 안 되게 하나님 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계를 만났는데 제가 이제 앞선 종과 교제를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을 쭉 하니까 이 목사님 뭐가 문제입니까? 정상대로 아주 잘 오셨습니다. 이 목사님에서 안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는데 제가 막 속에서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사람들하고 상담을 할 때 제일로 많이 써먹는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네.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매가 해서 안 됐잖아. 이제 하나님은 하면 된다고 해, 안 된다고 해요. 이렇게 교제를 많이 했었는데 이 말씀이 내가 깨달은 말씀이었지 나를 가르친 말씀은 아니었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할 수 없는 나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내가 관두려고 했구나.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는 건데 감히 인간이 내가 하려고 하는 자체가 무모한 짓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 하면서 그 말씀이 할 수 없는 나를 이렇게 잘라내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너무 신기하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바뀌면 다 바뀐다고 하시네. 그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꾸실까? 우리 형제 자매도 어떻게 바꿔서 무슨 간증을 하게 하실까? 소망으로 이게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없었던 나로 살았던 이 신앙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주님으로 이게 살게 되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잘 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네. 형제님의 진짜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 일하실 수 없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이야기는 내가 다 해줄게 이야기가 함께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네. 안식일은 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쉬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을 하니까 주님이 일을 못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하고 건너가고 있었는데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동안 광풍과 제자들이 싸웠어요. 그래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예수님 고물에서 베개를 보고 주무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 아니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응? 하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이 고요해지고 잠잠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지지자들이 일을 하는 동안 예수님 주무셨구나. 내가 무슨 일을 하는 동안 예수님은 주무셨구나. 이게 예수님 일을 못하는 거 우리가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을 할 수 없었더라고요. 네. 손을 떼고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때 일어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형제님이 신앙을 해서 한 때는 손을 떼시면 이제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나는 쉬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서 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기쁜 소식 강동규 이상준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나라 최고 문장가인 한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천리마는 있으나 천리마를 볼 줄 아는 백락은 늘 있지 않다. 이 말은 아무리 천리마라도 천리마로 봐주는 이가 없으면 그저 마구간에 갇혀있다가 죽는 짐승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지금 내 앞에 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스승이 있다면 그 스승의 마음에 그려진 나를 나 또한 함께 바라보는 것이 스승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기념하며 그라시아스 남성 중창단의 You Raise Me Up 들려드리며 마음의 창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the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